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오늘 목사님의 글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또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또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국 부자들 많죠.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도요, 한 달에 2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6억에서 7억 정도가 한 달에 20만 원, 18만 원은 못 봅니다. 자기네 나라 총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한 달에 중국 사람들이 18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7억 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줄 알고 그 알림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건강했던 친구예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어제 저녁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 여기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내분, 갈등 때문에, 또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아는 현실입니다. 체포, 또한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30억의 사람들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많은 게 아니라 약간의 돈이에요.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부자야, 부자. 그러니까 8%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이라도 모았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 0.1%인가요?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문맹 국가에서 벗어난 나라예요. 이 한글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읽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한글만큼 위대한 글자가 없다. 이건 세계적으로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과학적이고 쉽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요즘 제가 영어 공부 좀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발음을 너무 못해. 정말 나는 몰랐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흉내를 내냐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 또. 발음을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팔이라고 하는데 걔네는 뭐라 그러더라. 별 이상한 따라할 수도 없을 이렇게 힘들게. 대단한 나라야.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모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글이.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 함부로 청소년들이나 우리는 막 학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기대한 바로 여러분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준 세종대왕 그리고 그 집현전의 학자들한테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감사라는 건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미덕 중에 하나예요. 감사생활 이거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의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약뿐만인가요? 구약에 보게 되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감기약을 그냥 마구 감기 걸렸으니까 빨리 나으려고 먹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태어났는데 이 여자아이가 양 다리가 말이죠. 짧아요. 기형이야. 다리도 기형이야. 근데 손가락은 여러분 10손가락이어야 되는데 이쪽 2손가락, 이쪽 2손가락밖에 없어요. 다 해서 여러분 4개밖에 되질 않아. 근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피아노 그 연습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죠. 이 아이는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굉장히 이 기량이 아주 특출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아이, 여자아이의 생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어릴 때 여러분 수영장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이 여자애를 보면서 항상 놀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놀렸느냐?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래서 그 여자애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귀신이다. 나 무섭지. 그러면서 그렇게 놀려대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불만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삐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놀려대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더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을 말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야. 우리나라에 바로 있는 피아니스트야. 이 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노력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기록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정으로 한 달 내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감사한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가? 이게 10월 달에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에 대해서 잘 표현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힘을 써서 때로는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주어 보실래요? 아니면 주실래요? 그렇게 우리가 겉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없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떼를 쓰는 꼭 3살짜리 아이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분이 생각하기에. 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질 않아. 그걸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엉망이 돼버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누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주어서 그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좀 회복하자, 또 감사의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을만 한번 집사님 띄워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또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어요.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해진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충만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겠는가? 그의 확신, 그의 믿음, 그의 고백,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한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들으신 그 하나님과 내가 평생의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내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온전하게 내가 너희들의 안에 있다면 또 무엇인지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여러분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삶을 살면서 평생에 우리 자신들도 주님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우리가 읊조리는 기도에 왜 응답을 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보게 되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 다음에 양이라고 했어요. 이 양하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뭐냐?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나약함의 상징이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이 나약한 연약한 우리들을 언제나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것, 그들의 바람을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육체의 부모들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겁니까? 아파트 50평 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우선에 두고 있는 게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내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세 자녀를 두는데 가장 부모의 첫 번째 관심은 여러분 뭐죠? 자식이요, 자식. 여기 아이들은 몇 없는데 모르지. 애들을 낳고 보면 알아. 서연아, 이 다음에라도. 알아. 근데 세상에 진짜 이 막 나가는 못된 잘못된 바로 그런 부모도 있죠.
정치가, 권력이, 돈이 최고로 해서 가정 버리고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장 먼저 항상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자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약해, 연약할수록 여러분들 자녀가 뭔가 연약하면 더 여러 자녀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자녀가 약한 자녀에게 더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연약해. 모두가 다 양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자녀의 그 신분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8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8절을. 4절을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수렁과 웅덩이 같은 빠진, 심지어 바로 죽음의 바로 그 지경 가운데에서 거기서 자기를 바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그래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그런,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바로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이고 평생에 나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상관이 없어.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물을 주시는 분이셔. 언제나 그것도 짝달막하게 여러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본인이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은혜로우신 분이야. 조건 없이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의롭다고 하는 건 정직하고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분별력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 의를 사랑하시는 분. 의로운 자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이 여러분 많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 여성분들이 있지만 여자분들의 여러분 자궁이에요, 자궁.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게 되면 이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여성분들은 다 아시지.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도. 그 10달 동안의 그 자궁 속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 조심하고 또 조심해. 먹을 것, 안 먹을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가리면서 이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시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한때 이게 무슨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누구에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도 삶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청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도움을 청했더니 오히려 배신을 당했어.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도움의 요청을 해보니 말로 평상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서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해보니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때 몹시 두려워해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조차가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주인공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였어요. 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 속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숱하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거야. 이것저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에서 그에게 베푸신, 그래서 여러분 그 잔이 넘쳐 흘러.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담는다면 어느 그릇이 그걸 여러분 다 담겠어요? 어떤 그릇이 그걸 다 담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보다 항상 불만, 불평의 마음들이 어떻게 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걸로 내버려 방치해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 보니까, 유럽 보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너희들이 오만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게 별 볼일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만한 걸 보십시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 가버리게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의 바로 질병 통제하는 최고 수련자도 우리는 아직까지 최고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최고의 극악의 상태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넘어서 하루에 확진자가 10만이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과 거만함, 오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으신 잔을 말이죠. 생각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속에서 오는 이 아픔들을 스스로 또 만들어내고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정말 여러분 암담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갚으면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14절을 하나 또 올려주셔야 되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다음에 18절. 18절과 19절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느냐? 어떤 어려움에 정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해결함을 받고 나서 인생의 해결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걸 공개적으로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한 거야. 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은혜를 깡그리 여러분이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바로 여러분 잃어버려. 그래서 나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바로 여러분 대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봐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맹세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저버리는 이런 극악한 배신자의 바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지금 규정된 바로 삶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내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항상 내가 부르며 그분을 내가 찬양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바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정말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단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여러분, 가장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선호했던 게 금과 은이거든요. 오늘날은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정말 마음에 나와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항상 보시고자 하는 거야.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내가 창조자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네가 항상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은 여러분 뭘로 우리가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갈취하면 안 돼. 그래서 말라기서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러분 예물 헌물이 바로 여러분 그걸 드리는 게 도둑놈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라.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너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라.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모든 정성을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인공은 12절에 있는 말씀 서대 우리가 딱 봤듯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방법을 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그 보답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니 그 마음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서두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의 삶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